구약 성경 레위기 19장 32절 하나님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여,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또 연로하신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이분들이 위해서 헌신하여 이 땅 대한민국이 세워졌고 가정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평강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수고한 저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가정가정마다 예수의 복음화가 이루어져서 모두 다 가정 천국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와 싸우니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 속에 한없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시간에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독일 속담에는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아버지 10자녀 기를 수 있어도 한 10자녀 한 아버지 모시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식에게 하는 것에 반만 해도 효자라고 하는 소리 들었을 것입니다. 남편이나 아내에게 하는 것 10분의 1만 해도 그 사람은 참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효자 소리 듣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듣기 싫어도 부모 섬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효도하는 것 참 어렵다고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효도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부모 공경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그렇게 말씀한 것이죠. 어떤 약속일까요?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장수의 복을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땅에서 잘 되는 복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같이 합시다. 장수의 복, 잘 되는 복.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에베소 6장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하십시다. 땅에서 잘되고 그리고 장수할 수 있는 축복이 바로 부모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복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습니까? 남의 부모요? 아닙니다.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운동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복을 준다 그런 말은 없습니다. 열심히 노력해라 복을 준다 그런 말도 없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너의 부모를 섬기고 공경할 때에 하나님이 내게 잘되고 장수의 복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그 부모, 그분들은 누구일까요? 부모는 이 세상에서 제일 먼저 만나는 나의 생명의 보금자리입니다. 그리고 내 생명의 은신처요, 나의 처음 만나는 선생님, 내 생명의 양육자, 사랑을 체험케 하는 첫사랑, 말을 가르쳐준 교사, 가장 진실된 사랑을 보여준 사랑 많은 교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권위는 절대적인 것이고 부모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된 하나님의 복을 이어가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철학자 피타고라스, 플라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분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뭔 소리냐? 그 사람들은 부모는 신들의 다음이며 신처럼 존경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레위기서 오늘 본문 19장 32절 말씀으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센 머리라고 하는 것은 머리가 하얀 백발 노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일어서라 이 말은 뭐예요? 공경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노인의 얼굴 그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고 하나님께서는 이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공유하라, 하나님을 경외라 하는 것은 바로 노인으로 취급하면서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노인을 부모의 뒤에서 섬기고 공경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 것과 같이 하나님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효를 명령하실까요? 효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효는 인간됨의 기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속에는 효라고 하는 말 자체가 얼마나 거창스럽고 효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얼마나 묵직한 우리들에게 무게를 주는지 모릅니다. 실제적으로 한 조사해 보니까 60대 이상의 노인의 자살자가 최근 20년간 5배 이상으로 증가했다라고 하는 보고가 있습니다. 2018년도 조사의 결과를 보니까 한국의 80대 이상의 노인의 자살률은 10만 명당 69.8명, 남산은 138.5명이고 70대는 10만 명당 48.9명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들이 왜 자살하는 그 이유가 나름대로 있잖아요. 첫 번째는 경제적인 원인이 40.1%, 두 번째는 정신과적인 원인이 31.6%, 그 다음에 신체적인 질병이 18.4%인데 여기서 우리 한번 봐야 될 것은 경제적인 원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이를 먹어도 노인이 돼도 돈 쓸 때가 많아요. 흔히 쉽게 말하면 아이 늙으니까 어디 가서 돈을 쓰느냐고, 벌기가 힘들지, 이렇게 쉽게 말하지만 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노인이 돼도 먹어야 되고 또 노인이 돼도 가스값, 그 다음에 전기세값, 월세방값, 교통비는 들어가고 또 병원에 수없이 다녀야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돈이 들어가는데 실상은 그것이 공급되지 않는 것입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가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어하면서 쓸 구멍은 많은데 들어오지는 않은 거예요. 누가 주지를 않아요. 그러니 그것 때문에 몸과 마음이 늘 쇠약해져서 그것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지국가인 한국이 이 정도니 다른 나라야 말할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 가출한 노인의 숫자도 보니까 연간 6,149명인데 하루에 17명꼴로 가출을 한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만큼 자녀들은 부모 공경이 약해진 것이고 노인은 노인 나름대로의 힘든 삶 속에서 가족들에게 더 이상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서 가정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헤쳐나가서 멀리 떠나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조용히 죽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가출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내리면 몸은 아픈데 돈은 없고 돈이 없으니 가족들에게 버림받고 돈이 없으니까 가족들에게 걸치장스럽게 되어지니 그것을 통해서 가출하게 되고 그래서 그 외로움을 이기지 못해서 우울증이 유발시키게 돼서 사람이 그렇게 힘든 인생을 보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이요 품에 품고 다니는 개나 고양이보다 못한, 개만도 못한 존재가 되어버리는 희한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부모가 나이가 들면 변호사를 불러서 재산 상속을 미리 공증을 통해서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들에게 50% 주고 나머지 50%는 복지기관이나 교육시설이나 아니면 교회에다가 50% 정도를 기증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도 자녀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부모가 있잖아요. 그러면 자식들한테 이것을 주지 않고 아예 누구한테 주느냐? 개한테 유산 상속을 해주는 그런 일들이 많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 일이 있는데 미국의 빌리 도리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죽을 때 자기의 루루라고 하는 개가 있는데 그 개한테 돈을 다 유산을 했습니다. 돈 500만 달러를 상속을 했는데 오늘날 우리 계산으로 1,200원씩 환산을 해서도 60억 원 정도 되어지는 거액을 개한테, 다시 합니다, 개한테 유산 상속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사람이 개만도 못한 존재가 되어버리고는 이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효도 효자라고 하는 이 효를 한문으로 한번 보십시다. 이 효자를 보면 늙을 노자에다 아들 자자를 붙여서 쓰는데요. 늙을 노자를
위에다 붙이고 아들 자자를 밑에다 붙여서 자식이 부모를 업고 다니는 모습으로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는요,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는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가치 있게 여기다, 존귀하게 여기다, 영광스럽게 여기다 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부모는 부모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존귀해야 되고 당연히 영광스럽게 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뜻이 있는데 그 공경이라고 하는 뜻은 바로 무겁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같이 합시다. 무겁다. 무겁다라고 하는 반대말은 가볍다 아니겠습니까? 부모 공경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부모 공경을 무겁게 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 무겁게 여기는 것이 바로 뭐냐? 바로 복된 자의 모습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멀리 떠나 보내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본능적인 것에서 이제는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 무겁게 여기고 공경하고 경외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실제로 있었던 얘기인데요. 어떤 택시를 세운 할머니 한 분 계셨습니다. 모양새를 보니까 아주 곱게 늙으신 분인데요. 보퉁이를 하나 들고 택시를 세웠습니다. 쪽지 하나를 주니까 그 쪽지에 가는 곳에 가서 전화를 해달라고 합니다. 전화를 받은 저쪽에서 누가 받았느냐? 딸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택시기사한테 뭐라고 하느냐면, 아니 아들네 집에 가기로 했으면 가야지 뭐하러 또 와요? 아예 택시기사한테 거기다 데려다 주세요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택시기사가 알았어요. 그래가지고는 아들네 집에 갔는데 아들이 없고 며느리가 받더라는 것입니다. 아니 딸네 집에 간다고 했으면 딸네 집 가야지 또 뭐하러 와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또 딸네 집 가니까 아들네 가라. 택시기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파출소에 그 할머니를 모셔다 두었다라고 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신문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이 말을 들을 때에 여러분은 이 딸과 며느리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쉽게 이런 죽일놈들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까? 아니면은 다 그럴 만한 사연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생각은 자유이지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부부 관계가 불행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부모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천륜이지 않습니까? 하늘이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그 천륜을 저버리고 부모 섬김을 게을리하게 되면 실상은 부부간에도 불행해집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실상은 내 아내가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지요. 그리고 얼굴이 밉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를 극진히 섬기지 않습니까? 효도를 다 합니다. 그러면은 남편 된 마음속에서 솔직히 마누라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부모를 잘 섬기는 모습을 보면 마음속에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피 한 방울 썩이지 않는 우리 가족한테 시집을 와서 저렇게 이쁘고 이렇게 착한 일을 하니 고맙다, 미안하다, 이제부터 더 잘해줘야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부모 섬김에 대해서 게으르고 아주 악한 모습을 보면 이놈의 예편네, 내가 너 가만 안 둬,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부부 관계가 행복해지려면 부모 섬김에 대한 우리의 의무도 감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 공경을 명령하셨을까요? 자녀들이 내가 하는 것을 본받아서 내가 하는 그대로 하기 때문입니다. 같이 볼까요? 내가 하는 것을 본받아서 내가 한 그대로 나한테 하기 때문이다. 동의하십니까? 부모한테 잘하는 모습을 보면 아하, 애들이 그것을 보고 나한테 잘할 것이요. 그런데 내가 부모한테 불효를 하고 막대하면 그것을 그대로 본받아서 애들도 그렇게 나한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애들 눈이 두렵기 때문에 그래서 효도하는 것입니다. 효도받고 싶으시면 여러분도 효도하세요.
이건 뭐 망고의 벽칙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법칙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부모 공경을 말했을까요? 세 번째는 효를 행하라 하신 그것은 바로 대인관계에서 실패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부모를 섬기면서 집안에서 부모를 섬기면서 낮아지고 부모를 공경하면서 내게 것을 양보하고 그리고 섬김과 순종과 배려를 배워야만 밖에 나가서도 사회생활하면서 항상 내가 잘났다 하면서 사람들한테 명령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회생활, 조직생활 속에서 사람 속에 살아가려면 양보도 할 줄 알고 배려도 할 줄 알고 그리고 공경도 할 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작은 교육의 실발점이 어디냐면 바로 가정이요. 부모를 섬김을 통해서 그것을 배우게 되는 것인데 가정에서 그것을 제대로 못 배운 사람이 밖에 나가서 사람들 속에서 똑바로 할 수 있느냐?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네 번째, 왜 부모 섬김을 다 해야 되느냐? 그것은 부모님과 함께 보낼 시간은 계속되지 않고 짧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기서 있는 전 목사는 저희 부모님이 일찌감치 돌아가신 것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칠순 생일잔치하고 석 달 만에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몇 해 전에 우리 어머님도 75세에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조금 더 계셨으면 조금 더 나아진 모습으로 내가 더 잘해드릴 수 있었을 텐데 라고 하는 마음은 같지만 실상은 어떻나요? 떠나보내고 나니 다음에는 뭘 해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이 다음에 하지 뭐, 형편이 나아진 다음에 하지 뭐, 이 다음에 더 크게 한 방으로 하면 하잖아 이렇게 말하지만 그거 다 뻥치는 겁니다. 거짓말이에요. 지금 못하는 사람이 나중에 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습관을 통해서 그 사람의 환경을 만들어가고 운명을 만들어가는데 지금 당장 따뜻한 밥 한 끼 차려드리는 것, 지금 당장 목욕탕에 가서 등 밀어드리는 것, 지금 당장 팔다리 허리 주물러 드리는 것, 파스 붙여드리고 같이 가서 맛있는 거 같이 한번 먹어주고 같이 가서 좋은 거 바람 쐬드리는 것,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효도인 것입니다. 부모님과 함께 보낼 시간은 길지 않습니다. 계속 앞으로 반복될 것이 없습니다. 항상 부모님은 기다려주지 않는다고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 공경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효를 행하라 하신 것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가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성경적인 명령을 한번 살펴보겠는데 신명기 27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어다. 두 번째로 잠언서 30장 17절입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여러분들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또 성경은 말합니다. 출애굽기 21장 17절입니다.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야, 무섭지 않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부모에 대해서 박대하고 부모를 욕하고 부모를 저주하고 부모를 두드러 패고 부모를 돌보지 않고 방치하는 사람은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이 그 부모를 통해서 자식에게 축복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부모를 통해서 내게 복이 온다고 하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미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잠깐 말씀드립니다. 이런 사람은 미친 사람이래요. 50살이 넘어서 자기의 집 팔아 사업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미친 사람, 60살이 넘어서 박사학위를 공부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미친 사람, 70살이 넘어서 외국으로 새 희망을 찾아서 이민 가겠다고 하는 사람 미친 사람, 80살이 넘어서 비아그라를 찾는 사람은 미친 사람. 뭔 소리인지 모르는 사람들, 비아그라가 뭔지를 모르니까 90살이 넘어서 종합 검진 받겠다고 하는 사람은 미친 사람이래요. 결국 늙어가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억지를 쓰는 사람은 미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자연스럽게 늙어가게 했고
나이를 먹어가면서 인생은 받아들여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억지로 거부하는 것, 그것은 미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더 미친 사람이 있는데 그거 바로 뭘까요? 그것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에 간다,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은 지옥 가고 심판에 당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은 믿으면서도 부모에게 예수 믿으라고 하는 소리 한마디 안 하는 사람이 바로 미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이치여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지옥 간다고 하는 사실을 불보듯 빤히 알면서도, 그것을 알면서도 부모님을 모시고 교회 오지 않고 전하지 않고 있는 것은 다른 사람, 미친 사람보다 더 미친 사람인 것입니다. 어떤 성도에게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마자 그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면, 우리 부모는 늙어서 믿어도 소용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말이 얼마나 단순하게 한 얘기인지 모르지만 그 소리는 정말 틀린 말이요, 정말 나쁜 소리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50이 돼도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고 70, 80, 90이 돼도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믿고 확신한다면 우리 부모님께 마지막 효도를 할 수 있는 도리가 바로 뭐냐면 부모님께 예수 믿게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선물로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큰 효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효는 자녀들에게 직접 본을 보임으로 가르쳐서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같이 봅시다. 효는 자녀들에게 본을 보임으로 가르쳐야만 배운다.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그냥 효도하라 말 한마디 한다고 해서 효도하는 것이 아니라 효도는 실천입니다. 그래서 본을 보여야 합니다. 그 본을 보이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효도하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녀들은 부모님이 하는 모습 그대로 보면서 저렇게 하는구나, 아하 저렇게 하는구나 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그 자녀들에게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 디모데전서 5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아멘 합시다. 먼저 집에서 자녀들 앞에서 효를 하는 모습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배우게 하라.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는 사람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어요. 두 종류인데, 첫째는 바로 부지런한 사람을 보면서 아이고 저 사람 부지런한 것 보니까 앞으로 잘 되겠네, 저렇게 부지런하게 사는 것 보니까 앞으로 부자 되겠네,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부모님을 잘 섬겨 효하는 사람을 아이고 저렇게 복받을 짓을 하네, 참 복받겠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천국 가는 것이죠. 그러나 천국 가는 그 사람이 이 땅에서 마땅히 해야 될 사명 중에 첫째가 바로 부모님을 잘 섬겨 효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계명 중에서 1계명부터 4계명은 대신계명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5계명 중에서 그 다음에 10계명 중에서 첫 번째 5계명, 그것은 내 부모를 잘 주 안에서 섬기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가장 제일 먼저를 하나님은 부모 공경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효를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가만히 세어보니까 아직도 우리 부모님들이, 살아계신 부모님들이 꽤 많더라고요. 시어머니든 시아버지든 친정 부모님들 간에 아직 살아계신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